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자, 웃게 하시는 하나님 통해서 웃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웃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웃음을 잃어버리면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에 웃음보가 터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을 참지 못하고 크게 웃을 때 쓰는 말이죠. 마치 우리 몸 안에 웃게 하는 어떤 장기가 있는 것처럼 비유로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자에 우리 몸 안에 웃음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89년도에 미국 UCLA 대학병원의 이차크 프리드 박사는 인간의 뇌 안에 웃음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왼쪽 배내의 사지통제 신경조직 바로 앞에 표면적 4cm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프리드 박사는 간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발작을 일으키는 뇌의 부위를 찾는 실험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어떻게 뇌 한 부분을 신경을 만졌는데 갑자기 환자가 깔깔깔대고 웃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만지니까 그곳에서 이 환자가 깔깔 다시 웃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연구해 보니 이 부분이 웃음을 관장하는 이 뇌의 한 장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뇌 안에 웃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웃으며 살도록 특별한 선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우리에게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한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정이 하나가 있잖아요. 얼굴에 늘 기쁘고 얼굴이 환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전사 때 가장 한 가지 제가 학생들, 청년들을 가르칠 때인데 앞에서 이렇게 젊을 때니까 20대 초반이니까 그때 제 인상이 조금 좋았던가 봐요. 지금은 많이 인상이 변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말씀 한참 전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으면 야야야 니네 전사 얼굴 되게 귀엽다. 그 이야기 들을 때는 얼굴 빨개져서 설교하기가 참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니네 전사 정말 귀엽다. 그리고 니네 전사 웃는 게 굉장히 귀엽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하다가요. 그럴 때는 정말 민망해서 설교를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웃으면서 살려고 노력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웃음의 효능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해 왔죠.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웃을 때 아시는 것처럼 면역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인다는 이야기하죠. 웃을 때 긴장했던 혈관이 이완되고 혈액순환과 심장박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웃을 때 우리 몸에 이 NK 호르몬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돼서 진통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웃음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잘 웃는 사람들이 학업 성적이 더 좋게 나타났고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스포츠나 사업에서도 웃는 사람들이 더 좋은 실적을 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잘 웃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울감을 쉽게 털어냈고 스트레스도 잘 극복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실 때 웃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은 장로님 웃을 때까지 붙잡고 문 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아셨죠? 그러려면 먼저 장로님들께서 환하게 그냥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성도들을 대해야 되고 성도들을 통과시키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웃음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웃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웃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 주신 이 웃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최근 초음파 기술이 발달하면서 엄마 자궁 속의 태아의 그 모습을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자녀들이 그 초음파에서 사진 찍은 거 보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찡그리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웃고 있습니다. 찡그리고 있질 않아요. 아이들이 이미 자궁 속에서도 어머니 뱃속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아 때부터 우리에게 웃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일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의 웃음을 관한 연구한 결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생후 2, 3개월 후부터 하루에 400번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6살 정도가 되면 하루에 300회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나면은 하루에 100번 웃는데요. 근데 노년에 들어가면은 하루에 14번 웃는데요. 그러니까 2, 3개월 지난 다음에는 또 하루에 400번 웃는데 6살이 되면서 300번으로, 어른이 되면서 100번으로, 노년에 가면서 14번으로, 또 심지어는 하루에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웃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으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웃을 일 있어야 웃지? 물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웃을 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웃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7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인생의 삶에 모두 우리 세민교회 성도들에게 웃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웃는 인생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첫째, 하나님은 사라에게 인생 역전에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 하나를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요즘 뭐랄까, 아무리 남자가 강해도 여자 말에 남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남자가 강하고 자기 주관대로 간다고 해도 그 여자 말에, 아내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 사라에게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 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사라는 그 말 한마디 약속 붙잡고 따라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때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사라 나이 65세고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인생의 황혼기, 이미 여성으로서는 이미 생리 끝났고 남성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자녀를 낳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젊을 때도 못 낳는데 나이 먹을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40만 돼도 노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65세 어떻게 가능하겠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나왔는데 25년 동안을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데 기다리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신 것처럼 사라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고통 중에 울었습니다. 자신을 멸시하는 자기 몸종에 있던 하갈 때문에 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몸종에 있던 하갈이 이스마엘을 안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먼발치에서 눈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의 여인이었습니다. 25년 동안을 그가 기다리면서 눈물로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사라는 자신의 아들을 낳아 품에 안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삶을 다시 웃게 해주시는데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나는 너의 인생을 길을 내가 인도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성경에서는 나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내 환경은 여전히 열려지지 않고 풀려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지칠 때가 많잖아요. 25년이라는 세월은요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인생의 겨우 25년은 그의 인생의 삶은 거의 많이 허비된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당신의 때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셔서 웃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땅이 지금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얼어붙어 있잖아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 속에 있잖아요. 또 교회도 심지어는 이제는 교회의 모든 이 지도가 바꿔져 가고 있고 영적인 어떤 지도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역전시켜서 웃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서 웃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요 후회하지 않으시고요,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사라를 돌보셨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는 말은 원어로 파카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으로 기억하다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파카드, 이 말은 사랑으로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셔서 그 가정을 인도하시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를 떠난 적이 없었고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해서 당신의 기억 속에서 지운 적이 없었고 하나님은 평생을 그 25년 동안 사람은 울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사랑으로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은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나이 90이나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 일 그 자체가 이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알고만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때로는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생과 내생에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사라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를 뭐라고 하냐면 오래 참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았다. 중요한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때로는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더디게 이루어진 것 같고, 때로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멀리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고 계신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저는 개척 초창기 때를 기억합니다. 개척 초창기 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청소년 사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일학교 사역에 잘 나름대로 나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대전 땅에 보내서 지하실에 가둬놨는데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도 나가서 전도하면요, 얼마나 전도는 잘 되는지요. 대전 사람들이 싫은 소리를 안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 교회 나오세요? 예, 가야죠. 교회 가야죠 하면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주일날 그분이 온다고 했다고, 그분이 올 거라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가가지고 왜 안 오시냐고.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가야지요, 가야지만 하는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사람 참 지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던 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걸 이미 이해했다, 알아들었다, 그 말이지 내가 직접 내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저 진자면은 영주기도원에 여기서 버스를 한번 타면 거기까지 가는 게 있어서 중리동에서 그 버스를 타고 거기를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원장님이 연세가 굉장히 좀 드신 분이세요. 그러시면 이분이 참 겸손하셔서 목회자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지 않으세요. 항상 등에다 손대고 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금식하고 앉아있으면 오셔서 등에 손 얹고 나서 기도하는데 어떤 애언기도인지 심령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이 종을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이 비행기 타고 전 세계 다닐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내 생각에는 웃기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지금 현재 비행기는 어느 죽을 비행기? 원장님은 내 등에 놓고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비행기 타고 세계 단위로 다닐 종입니다. 이 종은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할 종입니다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내 속에는 지금 굶고 있는데요. 굶고 있어서 그 기도에 와서 지금 금식하고 앉아있는데 무슨 세계예요. 세계는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은 쌀이고,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은 지하실 그 습하고 물기 있는 곳에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고,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은 성도들 보내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인데 성도는 하나도 없는데 비행기 타고 다닌다고 이야기하니 웃긴 거죠. 그때 속으로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랬습니다. 원장님, 기도는 감사한데요, 그게 원장님 생각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세요? 하니까 이분이 웃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통해서 저에게 참 많은 곳에 외국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했고, 많은 곳에 가서 강의하게 했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야 할 곳은 많은데 아직 또 이렇게 멈추고 있는데요. 그 일들을 지나고 보면 처음엔 내 삶에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지금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키워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키워가셨다는 거예요. 파카드. 하나님이 사랑으로 너를 기억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너를 기억했다. 그냥 진노하심으로 기억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라가 울고 있을 때도 여전히 사랑으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 내가 너를 통해서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기업이 꽉 막혀가지고 사업장이 완전히 막혀서 지금 물질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가정도 있고요.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움과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한 가지,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있다. 사랑으로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되고 웃게 하시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웃게 한다는 거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웃게 하리라. 7월 한 달 동안 표를 웃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웃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웃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웃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웃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사라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1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21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더라. 나를 웃게 하심으로 해서 나만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자가 다 뭐하리라? 웃게 하리라.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은 뭘로 웃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가 내게도 올 것을 믿고 웃는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참 말도 안 돼. 우와, 이거 웃기고 있네. 어찌 그럴 수 있어요. 비웃음에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라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라의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웃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낳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 것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참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발견하고 또 우리를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웃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이 웃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니까 식당이, 제가 자주 갔던 식당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여복에 웃게가 있습니다. 웃게. 갈 때마다 주여 여복에 웃게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웃게, 저 웃는 개 전문 무한리필집인데 보니까 여복에 웃게라고 하는 식당 이름이 있어요. 웃게. 여복에 웃게. 성도님들 다 웃기를 원합니다.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벼랑 끝에서 직접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웃게 하셨던 그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벼랑 끝에 섰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벼랑 끝에 섰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이 옥에 지금 가둬져 있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날개를 준비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재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감옥에 현재 갇혀 있다면 그 속에서 날개짓을 할 것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깊은 옥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반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여기에 보니까 사라가 안 할 것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인간의 방법, 동원해서 자식을,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럴 때 자꾸 뭘 동원시켜요? 자기 생각을 동원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스마엘을 낳게 만들어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울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아파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눈물 짓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멸시당하고 그것 때문에 더 무시당했잖아요. 오히려 차라리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창세기 12장의 약속했던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고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웃게 하셔서 그 인생의 삶을 더 열어주셨을 것인데, 아신 것처럼 그 어려운 그 절망의 감옥 속에 있을 때에 혼자 인간의 생각 방법이 동원돼서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동안 날개를 준비하십시다. 멀리 날릴 수 있는 정말 그 날개를 준비하십시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독수리들이 그의 15년 생명이 15년 수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독수리가 그 마지막 15년쯤 되면은 부리도 무뎌지고 또 낚고챌 수 있는 그 손톱, 이 발톱도 무뎌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종류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벼랑의 바위에서 그것을 쪼아대서 결국은 바위를 수없이 쪼아대고 쪼아대가지고 그 부리를, 그 낡은 부리를 빼내고 새 부리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발톱을 수없이 쳐서 그것을 발톱을 뽑아내고 새로운 발톱이 나오면은 그 독수리 15년을 더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환경 속에 매여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오히려 결국은 그는 먹이 하나도 낚고채지 못하고 잡지 못하는 무능한 독수리가 되어서 결국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올 때 내 인간의 생각 동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